안녕하세요. 영화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하나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신약 성경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바라기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의롭게 교육하는 참 스승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여타 다른 나라의 교인들에 비해서 성경 읽기에 월등히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또 핵심 성구를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귀한 일입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삶 가운데 얼마나 잘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바르게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약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오늘 강의는 신약 성경의 생성 과정, 신약 성경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 생기게 되었는지와 신약 성경의 전체 주제,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고, 이후로는 신약 성경을 구성하는 각 권들의 주제를 또 살펴볼 텐데 전체 맥락을 고려하며 봐야 하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전체 구조를 먼저 보고 그 구조에 따라 그룹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순서가 아닌 생성연대를 고려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신약 성경 전체의 생성 과정과 구조 및 내용을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신약 성경의 생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들은 대략 주후 50년대에 생성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후 50년경에 기록된 최초의 바울 서신인데, 이를 비롯해서 고린도 전서와 갈라디아서는 이미 바울을 알고 있던 공동체 사이에서 귀한 글로 받아들여져 돌려가며 읽혔습니다. 2세기 초 소아시아에는 여러 바울 서신을 담은 바울 서신 모음집이 이미 존재했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0년 초반 무렵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이로써 1세대 그리스도교를 대표한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이 모두 부재하게 되었고, 당시 교회는 아직 확고한 조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권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그분의 구전 전승들을 이용한 문서가 만들어지죠. 그리하여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이 탄생하게 됩니다. 복음서라는 새로운 형태의 장르를 창조한 마가복음은 향후 복음서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후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요한복음이 탄생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담긴 글들은 대략 주후 50년에서 13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각 책들은 연대나 내용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내 복음서가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자리하는 것은 복음서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당시 교회가 가장 사랑했던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복음서들은 바울 서신보다 늦게 기록된 주후 70년에서 1세기 말 정도에 쓰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밖의 글들도 주후 130년경에 이르러 모두 집필되었다고 봅니다. 신약 성경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사건 하나는 마르키온의 가르침과 로마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2세기 중엽 로마에서 활동하던 마르키온은 144년에
당시 로마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정경을 가진 독립된 교회를 세웁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마르키오는 당시 교회의 성서였던 구약 성경을 거부하고 10개의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만을 정경으로 간주, 최초의 서신과 복음서로 구성된 기독교 정경 이념을 만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성서학자 큐멜은 마르키온의 경전은 교회가 스스로의 경전을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은 아니나 그것을 촉진시킨 것은 사실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마르키온의 움직임에 대항할 필요성을 느낀 당시 정통교회는 정경화 작업에 박차를 가합니다. 당시 교회는 사도적 권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4개의 복음서를 선택하며 내 복음서 외에도 13개의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문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와 이른바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의 수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4세기 말경에 이르러 367년 동방교회가 이보다 조금 늦은 382년 서방교회까지 정경 문제를 매듭짓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로 인도되어 복된 소식을 기록한 글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존재하기 전 단계에 최초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성경이 있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생긴 신약 성경에 비추어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의 시각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신약 성경의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복음서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복음서가 신약 성경 맨 앞에 놓이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교회의 복음서에 대한 경외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다루고 있는 이 책들이 교회사에서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중요하게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복음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각 저자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 전체를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새 언약의 책입니다. 신약 성경을 영어로 New Testament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어 카이네 디아테케의 번역으로 새 언약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마련된 새로운 구원 질서가 옛 언약을 대신함을 뜻하는 표현이죠. 네, 화면에 고린도후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란 표현은 본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세기부터 교회는 이 새 언약이란 표현을 원시 그리스도 교에서 나온 성스러운 문서 모음집, 즉 오늘날의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가 옛 언약에 대비되도록 명명한 것으로서 결국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의미하는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신약 성경의 전체 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신약 성경 각 권의 주제와 내용을 들여다볼 텐데 이에 앞서서 신약 성경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구조는요, 일반적으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4개로 구분합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를 말하며 여기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 복음으로, 요한 복음은 요한문서로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입니다. 서신서는 크게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으로 나누는데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서 역시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한 권이죠.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에 속합니다. 마가복음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하여 복음서라는 양식으로 기록한 현존하는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기본 구성으로 해서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순환을 향해 진행됩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 그리스도교적 성격을 띄었는데요. 5개의 예수님 설교 말씀이 중심을 이룹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성취 인용문을 통해 부각시키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의를 이루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을 담았으며 가장 섬세하며 수준 높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더불어 누가의 역사적 관심을 잘 나타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역사를 담은 누가복음의 속편으로 초기 교회의 역사를 다룹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하게 된 복음 선포의 역사와 교회 성장의 역사를 구원사적 관심으로 묘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 자신이 세운 교회를 향해 보낸 최초의 서신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하며 고난 중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격려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느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향해 보낸 서신으로 유일하게 보존된 바울의 회람 서신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적대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을 변증하기 때문에 변증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일상적인 삶에서 야기된 여러 구체적인 문제들, 열광주의 신앙에 쌓인 헬레니즘 도시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신학적 논증으로 답변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불거진 심각한 갈등을 보여주는 문서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의 섬김이라는 사도직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가장 중요한 바울 서신으로 간주되고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긴 서신으로 바울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로 보낸 유일한 서신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신학을 종합하는 성격을 가졌으며 기독교 신학의 핵심을 담은 서신으로 통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자기와 특별히 친숙한 관계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으로 옥중 생활 중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말을 반복하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 이 서신은 우정의 편지에 속합니다.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한 서신으로 바울 서신 중 가장 짧습니다. 고대 서간 문학의 분류에 따라 일종의 추천 서신에 해당합니다. 빌레몬이란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룬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는 소아시아의 한 교회가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자 기독교의 참된 진리에 의지하여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을 반박합니다. 에베소서, 편지라기보다는 일종의 신학적 논설에 가까운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로 통일된 보편적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많이 의존하여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의 재림이 도래했다는 주장을 열광주의적이며 이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가운데 이를 교정하고자 합니다.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통틀어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목회 수행에 필요한 교훈과 권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을 향한 서신으로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여러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고대에는 바울 서신으로, 종전에는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었으나 마지막 부분을 제외하고는 편지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 최근에는 설교문으로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밝히는 기독론적 논증을 전개시키는 일종의 신학적 논설 또는 설교입니다. 공동서신은요, 전체 교회 또는 교회 일반에게 보내진 것으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7문서를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공동서신, 일반서신 용어를 즐겨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요한 1, 2, 3서를 요한문서로 따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전체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문서로서 헬라파 유대 지혜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윤리적 권면의 성격이 강한 교훈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의 회람 서신임을 밝히면서 시작되는데요.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고난과 절망에 처한 교인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을 전하고 격려합니다. 고대 유대교의 다양한 전승을 담은 유다서는 사도 시대를 회상하면서 신앙을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기 위해 사도들이 전해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신약 성경 중 가장 늦게 생성되었는데요. 사도적 신앙을 변호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논쟁을 벌이는 서신입니다. 요한문서, 전통적으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합하여 요한문서로 여겨왔지만 근자에 와서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만을 요한문서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서와 편지라는 서로 다른 장르의 문서이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언어적, 신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이 둘과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내용과 구조, 독특한 언어 세계와 신학적 개념에서 공간복음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은요, 요한 공동체에 속하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적대 세력을 부수고 승리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 예언을 다룹니다. 초기 교회의 예언의 모습을 보여주는 문서로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한 묵시 문학으로 엄청난 박해에 직면한 신앙 공동체에게 인내할 것을 권면하며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올 것임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신약 성경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강의가 선생님들의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을 읽으시거나 공부하실 때,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우리가 교사로서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가르치게 될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증거하시는 천안중앙교회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